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신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이삽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원수야, 내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내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 또 이세벨을 두고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에서 이세벨의 주검을 찢어 먹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찢어 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쫓아내신 그 아모리 사람이 한 것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하였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배 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배 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들에게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렸다. 아멘. 네,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지난주는 무척 더웠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지난주만큼 덥지는 않는데 여전히 여름의 열기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 한 주도 건강한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 열왕기상 21장 말씀입니다. 이제 열왕기상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로 대부분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합은 참 어리석은 왕이라고 해야 할까요? 악한 왕이라고 해야 할까요? 엘리야가 제단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이겨냈을 때도 그 압도적인 숫자 1대 450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숫자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들었음에도 아합은 여전히 악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도 아합은 악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21장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나합의 포도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의 주제가 되는 또 배경이 되는 장소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 바로 아합 왕의 별궁과 같은 곳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머물게 되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근데 그 앞에 하필이면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주 잘 농사 지은 포도원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탐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강제로 그 포도원을 빼앗게 되죠. 이스라엘의 토지법에 의하면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소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건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합 왕은 다른 이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일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도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계속 악행의 주범이 되고 있죠. 이세벨이 그 나봇을 죽이기도 하고 강제로 그 포도원을 뺏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왕이 원하는데 그것을 어찌 막느냐입니다.
이게 맞을까요? 열왕기 상하를 고고하게 흘러가고 있는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안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에 땅을 주고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 이세벨의 역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악행이었죠.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아합 왕의 모양을 보면서 저는 그 전에 어떤 왕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하게 되죠. 그것이 큰 죄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이 자신을 겸비하여서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후회하고 회개하였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이 모양을 보시면서 아합 왕 때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이어가지 않으셨고 그 다음 대에 아합 왕과는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점은 죄 지은 모양이 아닙니다.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의 그 실책과 실수를 집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합 왕이 엘리야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선포를 듣고 바로 엎드려지고 겸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의 때에는 저주를 진행시키지 않으셨다. 라는 이 대목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론 실수한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 짓는 모양을 스스로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conceal, 숨기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가 넘어졌음을, 우리가 죄 지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졌음을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책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며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이끌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힘도 없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